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서술된 창조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빛이 없어 캄캄했습니다. 땅속 저 아래에 있어야 할 기품의 물이 지표면 위로 올라와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6일간의 창조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땅을 덮은 물에게 제자리를 부여하고 하늘 궁창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고 텅 비어 있는 땅을 식물과 동물로 채워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 한 주간의 창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조 이전의 상태로부터 시작해 보기로 합시다.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기품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드셨습니다. 전에는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 위에 푸른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하나님은 세상의 틀을 만드신 후에 나머지 사흘 동안 그 틀의 내용을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낮과 밤을 나누셨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 낮과 밤을 각각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 천체들은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고 땅을 비추어 줍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드신 하늘과 바다에 살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 떼지어 다니는 모든 물고기들, 그리고 날개 달린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가축들과 야생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6일간의 창조의 모든 과정을 한 화면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첫 사흘 동안 세상의 틀을 만드시고 나머지 사흘 동안 그 틀의 내용을 채운 것이 잘 보이시죠?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에는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을 나누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흘 동안은 그 틀 속의 빈자리를 해달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서술하는 창세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나눈다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빠달입니다. 이 동사가 창세기 1장에 5번 사용되는데요. 다 같이 찾아보시지요. 4절 끝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나눈다는 말이 나오죠. 다음은 6절 끝부분에 보면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여기서 갈라져라로 번역된 동사가 빠달,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도 나옵니다. 중간쯤을 보시면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 다음은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인용 부호 안에 말씀의 내용만 읽어보면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여기에서 가르고로 번역된 것이 같은 동사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정리해 보면은요, 나눈다는 동사가 4절 그리고 14절, 18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사용되었고요. 6절과 7절에서는 물과 물을 나눌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죠. 이 빠달, 나누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이 어둠과 물에 대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과 물은 굉장히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둠과 바다물은 종종 선악이분법에 따라 악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누가복음과 골로새서에는 어둠의 권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바다는 악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의 상징으로서 바다를 대변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리워야단이 있죠. 영어로는 리바이어선 이렇게 읽습니다. 리워야단, 레비아단, 리바이어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읽는데, 그리고 리워야단과 함께 탄닌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시편 74편 13절과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짚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13절에 탄닌이 나오고 14절에 리워야단이 나오죠. 여기에서 탄닌과 리워야단은 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닌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도 찾아보면 탄닌과 리워야단이 등장합니다. 탄닌과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들의 이름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용은 이 두 단어를 드라콘, 용으로 옮겼습니다. 개역개정판도 시편 74편 13절의 탄닌을 용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상징으로서의 어둠과 바다물의 성격이 가장 강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책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네. 해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선회도 없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어요. 네. 낮만 있고 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새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는 그것과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 74편 13절에 나오는 탄닌, 개역개정판의 용으로 번역된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요. 1장 21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의 창조를 서술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에서 바다 짐승으로 번역된 단어가 탄닌입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탄닌들을 창조하셨다. 탄닌은 용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바다 괴물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창세기는 그 탄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탄닌과 리워야단 외에 라합이라는 바다 괴물도 나옵니다. 라합은 욥기 26장 12절, 시편 89편 10절, 이사야서 51장 9절 등에도 언급됩니다. 이 바다 괴물들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신화들에 종종 등장하는 신화적인 동물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다에 사는 실제 동물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어와 같은 동물이 그 후보로 제시됩니다. 아마도 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바다의 거대한 동물들이 신적인 존재로 경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다 괴물들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동의 신화적 용법을 발전시켜서 용을, 사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동물로 사용하는 반면에 창세기는 그것을 비신화화하여 거기에 담겨있는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로 다룹니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용이라는 동물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이 동물이 사탄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호로 사용된 겁니다. 반면에 창세기에서는 그런 상징적인 신화 속의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바다 동물들. 오늘 우리는 바다 동물들 다 알잖아요. 웬만한 동물들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서 다 알지만 고대인들은 다 알지 못했겠죠. 바다에 분명히 괴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나 무시무시한 그런 바다 괴물들, 실제 존재하는 그 바다 동물들,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어둠과 물, 이것을 창세기는 어떻게 다루나요? 비교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밤을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밤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에서 밤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밤이 아니라 사탄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탄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밤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밤을 아예 없애버리셔요. 그와 반면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나누셔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실제의 밤입니다. 밤은 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밤은 우리에게 시원한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밤하늘에 어두운 하늘을 가득 채운 달과 별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낮이 없고 밤이 계속된다면 문자 그대로 얼마나 암담할까요? 밤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는 것은 낮이 있기 때문이죠. 낮과 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과 낮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계속 조사해서 생명체가 있는 별들을 찾잖아요.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별이 있으면 여기에는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별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물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때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홍수나 쓰나미가 나서 마을로 물이 넘쳐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은 경계선을 정하여 그 경계선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낮과 밤의 경계선을 정하고 물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 경계선 안에 머물게 하는 거죠. 이러한 창조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되심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 어둠과 때로 어두운 밤과 세상을 덮는 큰 물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항하는 파라오의 질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실과 분리된 저 멀리 어디에 신화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그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질서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를 어떤 사람들, 어떤 기관, 어떤 나라, 어떤 이념을 파라오의 질서로 오인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것을 선악 이분법으로 적대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오류를 창조신앙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신앙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또 위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고 그 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종말론과 창세기의 창조신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말신앙과 창조신앙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으로 바라볼 때 자연스러운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힘들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변화의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때로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혼돈 속에서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둠과 물을 나누셨을까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덮쳐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안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나쁜 것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온다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예방주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낮이 있어 밤이 아름답듯이 고통과 고난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경계를 지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도 자연의 경계를 인정해 주고 자연이 창조 세계로서 자연스럽게 보존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샬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놓여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신앙을 아주 잘 담아낸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제104편입니다. 시편 제104편의 몇 구절을 찾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음은 25절부터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 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을 이 혼돈의 세상에 불어넣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비록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통이 새 창조의 과정임을,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임을 믿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다시 우리를 뒤덮은 물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경계를 정해 주셨으니 우리도 창조 세계를 위해 경계를 지키며 살게 하소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이자 협력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